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셨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찬송가는 찬송가 27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도 거의 다 저물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2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들 이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각오들이 있습니다. 또 다짐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결심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다짐, 결심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잘 한 해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우리 12월 달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날 복 주셔서 일기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외부에서 손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세워주신 직책들과 일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행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더 처치가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인해서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를 선택하여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적인 제약 가운데서 또 예배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2021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해가 시작되기 전에 품었던 각오들과 결심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것이든 또 신앙적인 것이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룬 것도 있고 또 시도하지 않은 것도 있고 시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짐한 모든 것들 저희들 결심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시기 동안에 열심을 다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둯대를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 결심을 품고 신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러한 결단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처치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저희들 하나님께로 또한 이 지역사회에 선한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의 사명들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아 또 우리가 펼치기를 원하는 원대한 꿈들을 이곳에 펼쳐주시고 이곳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셋째 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날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 교회의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새롭게 세워주시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또 지나온 날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또 임직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품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한 새로운 마음다짐을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을 따라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참석하는 손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처치의 성도들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일여전도에 속한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정화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또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27쪽을 참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삶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11월 달부터는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류하고 이제 이 12월 달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여서 요즘에는 대림절이라고 하나요? 우리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면서도 신약을 준비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가장 처음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가장 적당한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서 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쪽은 어느 쪽이죠? 사람 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모르죠. 또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는 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직결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나의 바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정말일까? 혹시 거짓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마침내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라기 1장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말라기 시대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했을까요? 이 대답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한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들여다보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묻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축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배경으로 하는 학개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세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인데.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했고 팍팍했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성서학자가 이 시대의 생활상을 표현한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공적인 농업사회를 이룩하지 못했으며 지속되는 가뭄, 병충해 등의 큰 피해를 입어서 경제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가난은 귀환한 사람들 중 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을 강타했다. 그렇습니다. 만세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의 삶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성전 건축을 배경으로 하는 학계 시대에는 포로로부터 귀환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장밋빛 꿈이 좌절된 시기라고 한다면, 이 말라기의 시대는 성전만 건축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꿈 역시도 좌절된 시기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했던 것의 문제의 근원은 이들이 자신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매우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순종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 그들 조상들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나의 이 죄를, 나의 이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내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좋은 것만 주실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진정한 자세는 내가 죄를 회개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용서나 하십시오,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가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 이제 처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사과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사과를 받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사과했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으면 그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을 내릴 때까지 내가 근신하고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맛봤죠.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본 사람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노염을 푸시고 그 다음에 처사를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기다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상정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을 바라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의 기간, 그 근신의 기간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긴 기간을 근신하고 엎드려 있으라면 근신하고 엎드려 있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섭섭해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했을 때,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랐기 때문에 금세 자신들에게 풍성한 삶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리라 라고 기대하면서 잠깐 기다리다가 그것이 금방 오지 않으니까 바로 패역한 삶,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말라기서 1장만 보아도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실망시켰다고 하면서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도요,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병든 짐승이라든지 다리를 저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드렸습니다. 또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비아냥거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들의 태도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만 하면 회개가 다 끝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지 자기의 회개를 자신의 의로 삼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에 그 회개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꿇은 무릎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절 뒷부분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입니다. 이러한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물을 때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너희를 선택한 것을 기억하라. 신약성경인 로마서에는 말라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의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네, 제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즉 선택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행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기로 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과 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하십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혹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충성된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강하기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언가를 보셔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사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이 신실해서 장차 잘 키우면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제목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간사한 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실함 이전에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선택과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생겼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무런 이유도 보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당장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이스라엘은 에돔과 다르지 않냐?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에돔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신 후에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에돔 이야기는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에돔을 멸망시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에돔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형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갈려나간 제일 마지막이 에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야곱과 에돔의 민족의 조상인 에서는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가 같은 아빠 엄마를 가지고 있어요. 배다른 형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예로 드신 이유는 에돔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혈육이죠.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에돔이 범죄했을 때는 에돔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에돔에게는 그렇게 가혹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죄가 더 많아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이스라엘은 죄를 덜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에돔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 같은 그런 자비를, 그런 인자를 베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런 특별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덜 사랑하시거나 혹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 땅이 조성되기 전,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떠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